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으로 택함을 받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죄사함의 경험을 통하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 속에 이루어져 아버지와 같은 형상을 지니고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그리스도의 경험이 곧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빛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자아를 즐겨 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서는 자아를 즐겨 비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철하시는 분께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즐겨 선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신성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의 선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랑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빛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모든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주고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어린아기를 돌보는 엄마는 자신이 주는 것이 어쩔 수 없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러나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경험의 일은 사랑의 증거이며 표가 됩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함으로써 흠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성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기를 즐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그분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분은 여전히 그리스도 당시의 때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것은 현 시대를 정죄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현실의 유익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와 자아부정과 자아의 죽음을 이해 못할 영적 영역으로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분과 같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사람들에게 핍박과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아가 자신을 세우고 높이고 보호하고 사랑하고자 투쟁하게 될 것인데 경멸과 자존심 상하는 일과 모욕과 가난과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남들의 멸시와 비참한 경험들을 견디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존재 가치의 상실로 인하여 우울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자기를 비워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아를 기꺼이 비우고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려고 기도하며 온전히 맡기고 진정한 쉼을 얻으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일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신성의 충만함이 한량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 수 없고 우리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됨으로써만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풍성한 선물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신성의 충만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하고 이 충만함이 죄사함을 받을 때 받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사함이란 막연히 일부의 회개의 경험이 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모든 회개인, 완전한 자아부인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이 따르는 창조의 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은 신성의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며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선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한 죄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죄사함이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죄를 제거한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죄의 뿌리, 곧 이기심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기심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하여 오해하는데 임재는 잠깐에 머무는 상태로 예배나 감동적인 설교나 봉사의 때 가마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때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비워진 심령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마음으로 채우시는데 일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심령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천국이 임하는 그럼으로써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야 우리의 마음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천국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교육에 완전함과 충만함과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섬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게 되므로 죄를 품고 살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혹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나라와 의 안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의미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나 신앙을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 안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지 않은 자아의 품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 등을 여전히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회복도 완전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지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이루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며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의 순종과 봉사의 모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표준 이야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십니다. 표준을 낮추는 일은 일시적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즐겨주시지 않고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분의 품성, 신의 품성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얻게 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7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함을 얻어 천국의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현세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콩이 다 콩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흠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콩나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콩을 한 움큼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한쪽으로 기울이면 온전한 콩은
한 방향으로 굴러 한 곳에 모입니다. 무관한 콩이나 벌레 먹은 것들은 제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벌레 먹은 콩이나 반으로 쪼개진 것은 콩나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것입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의지와 생각까지도 그분의 뜻에 복종시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분명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려면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계명은 지켜질 수 없는 일입니다. 계명이란 법으로서 법이 우리 안에 우리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게 되는 이치입니다. 이 일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야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얻는 일로 쉼은 우리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쉼이 되어야 합니다. 쉼이란 성령이 죄인들 안에 들어오셔야 쉬지 못하는 죄인이 쉬게 됨으로써 온전한 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온전한 쉼이 이르러 오는 것을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오해가 없도록 주신 표준은 계명을 지키며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온전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던 같은 조건의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의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사함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없는 의를 주시면 영혼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불완전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아가 무가치하여 죽음을 경험하고자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될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되며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이 경험함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날마다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생명을 소유함으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와 안정과 기쁨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얻는 쉼으로써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얻은 사람들은 담대함과 두려움이 없이 온전함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으로 품성의 모본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연합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하지 않게 될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능력,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